예, 우리 하나님 말씀 보십시다. 하나님 말씀 베드로전서 2장 9절 말씀 한 절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베드로전서 2장 9절 말씀. 네, 찾으신 줄 알고 공도 드리겠습니다. 신약성경 베드로전서 2장 9절입니다.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신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오늘 한 절 말씀 속에 오늘의 우리가 주제가 되는 이 선교라는 주제에 그 거룩하고 깊으신 아름다운 뜻이 오늘 이 본문 속에 너무도 잘 담겨져 있습니다. 베드로가 도대체 누굽니까? 아무 개념 없이 갈릴리 바다에서 고기 잡아먹으며 살아가는 아주 평범한 어부, 하나님 눈에서는 말할 수 없는 죄인, 3년 동안 예수님을 그렇게 데려다니고 그 거룩한 하늘의 뜻을 가르쳐 줬지만 결정적인 순간에 예수를 정면에서 3번 부인했던 참혹한 죄인, 그가 오늘 이 지금 말하는 오늘 이 본문의 말씀, 우리가 얼마나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이요 이러면서 우리 정체성이 얼마나 거룩하고 복된 인생이 되어버렸는지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들어 내시면 우리가 어두운 데서 우리를 불러내시고 그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시는 그 놀라운 하나님의 그 아름다운 덕을 결국은 선포하게 된다. 이런 그 성교의 그 알맹이가 이 본문 속에 너무도 잘 나타나 있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과 저가 늘 생각하는 그 예측하고 상상하는 그 이상의 그 아름다운 계획과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오늘 이 자리가 얼마나 복되고 거룩하고 축복된 자리인지는 우리의 상상을 초월하는 그런 자리일 것입니다. 오늘 성경이 가르치는 오늘 이 거룩한 이 땅의 가장 소중하고 아름다운 주제, 이 선교라는 주제로 여러분과 제가 이렇게 모여 있는데, 우리가 이렇게 인생을 우리가 결정하거나 선택하거나 하지 못하듯이 오늘 이 자리를 우리가 이렇게 결정하거나 우리가 이렇게 계획해서 이 자리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정말 선교라는 이 지구상의 이 우주에서 우리 인생사에서 가장 복되고 아름다운 주제로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를 이렇게 당신의 계획 가운데 불러주셨다는 겁니다. 우리가 천국을 안 가봤지만은 천국을 좀 상상을 할 수가 있는데, 제 친구가 하와이 사는 그 친구가 휴가 천당을 가봤느냐 그래서 나는 못 가봤는데 그 하와이가 천당 다음에 천당이라고 그러더라고요. 그 뭐 제가 안 가봐서 잘 모르겠는데 뭐 그렇게 좋은가 봐요. 그런데 하와이가 문제가 아니라 오늘 이 안개가 이렇게 안개 비슷한 게 이 헤어림 전체를 덮치고 있고, 오늘 숯불 바베큐가 얼마나 환상적인지 모릅니다. 거기다가 불에 끓인 그 소세지가 맑은 공기, 여러분 우리 지체자를 보십시오. 아무런 우리는 이해관계 없는 사랑하는 하나님의 백성, 사랑하는 우리 지체자, 우리의 영원한 생명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이 거룩한 소식을 나누고자 하는 선교라는 주제. 더 이상 우리는 황홀하고 값지고 소중한 그 자리에 와 있지 않습니다. 세상에 어디를 가서 이 우주보다도 자기 백성 한 백성을 더 사랑하시고 그 놀라운 소식을 우리에게 전해줄 뿐 아니라 그것을 함께 나누고자 하는 간절한 우리의 선교라는 주제로 우리가 오늘 모일 수 있다는 것은, 이건 우리의 어떤 계획이나 우리의 어떤 예측에 의해서 된 일이 아닙니다. 정말 오늘 그래서 이 선교라는 주제가 도무지 얼마나 소중하고
얼마나 아름다운 주제인가를 이 참혹한 죄인이었던 베드로, 예수님 앞에서 그렇게 3년이나 사랑을 받고 그 하늘의 비밀의 말씀을 다 들었는데, 그 스승이었던 예수님이 십자가로 잡혀가는 그 순간에 예수님 정면에서 부정했지 않습니까? 그가 쓴 기록입니다. 오늘 본문이. 그 기이한 어두운 데서 우리를 불러내어서 그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고 우리를 이 거룩한 왕같은 제사장으로 불렀다고. 이건 베드로의 그 전 인생을 사로잡아 버린 그 거룩한 복음, 예수 그리스도의 피 묻은 손길, 그걸 통해서 증명하신 영원한 하나님의 사랑, 그 살아계심, 그 위대한 하나님의 속성, 이런 것들이 베드로 전 인생을 사로잡아 버렸습니다. 그래서 썩지 않고 더럽지 않는 산소망이 우리에게 있다고. 우리들은 이제 참혹했던 죄인이었지만은 왕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백성이 되었다고. 이런 어마어마한 이야기를 베드로전서가 그 성교라는 주제를 집중적으로 이렇게 거론하면서 성교라는 말을 쓰고 있지 않을 뿐이지, 그렇게 지금 고백하고 증언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우리 차근차근 우리가 무슨 열심을 내어서 뭐 성교를 해야 되겠다 뭐 이런 의미로 우리가 오는 게 아니라, 하나님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셨고 남달리 오늘 이 복된 자리에 성교라는 주제로 우리가 모이게 하신 그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그분이 도대체 어떤 영원한 계획을 여러분과 저의 인생에 우리가 상상하지 못했던 그 하나님의 깊으신 뜻을 가지고 우리 인생의 여정을 인도하시고 오늘 이 좋은 장소에까지 이렇게 인도하셔서 가장 아름다운 주제를 우리가 함께 이렇게 나눌 수 있는가, 차근차근 한번 보십시다. 그래서 목차 한번 보시면은 서원에서 성교가 왜 그토록 소중한 주제인가 이렇게 했는데, 자, 우리 생각해 봅시다. 성경이라는 걸 우리가 많이 공부를 했지 않습니까? 이게 하나님에 대한 그 거룩한 계시의 말씀입니다. 그러나 오늘 주제와 연결을 시켜보면은 성경은 처음부터 끝까지 성교의 책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담을 지으시고 아담에게 3대 언약, 하나님 나라에 관한 언약을 주시고 그것을 구약의 면면이 계속해서 그 하나님 나라에 관한 언약, 하나님이 하나님 나라를 만들어 주시고 그 복된 나라에 우리를 하나님 백성으로 만들어 주시겠다고 하는 그 약속을 계속 이루어 주시고, 그것을 하나님의 진짜 아들 예수 그리스도 사건을 통해서 이루어 주시고 성령을 보내 가지고 그 주제를 그토록 그 사랑했던 사도들을 통해서 선교의 사명을 주셔서 이 땅에까지 우리를 지금 인도해 오신 거죠. 자, 한번 이걸 우리가 이렇게 성경의 원리를 통해서 그걸 확인할 수 있지만, 제가 간증을 하나 하죠. 저는 불신 가정에서 태어났고 청년 시절에 너무도 방황을 많이 했고 무엇이 삶의 가치인지 의미인지를 알 수 없었고, 그저 좀 불행했던 어린 시절을 극복해 보려고 열심히 공부했고, 도시락 2개 싸가지고 대학 시절에 도서관 가서 열심히 공부하는데, 도시락 2개 싸서 열심히 공부하고 집으로 돌아오면 그렇게 허전할 수가 없습니다. 내가 왜 이 공부를 이렇게 열심히 해야 되는지, 열심히 하면 어떻게 되는 건지, 그 다음은 어떻게 되는 건지, 좋은 직장 가고 고시 공부하고 만약 고시가 패스되면은 어떤 사회적인 지위에 올라가는데 그게 내 인생의 목적은 아니잖아. 그건 내 삶의 도구요 수단일 뿐이지. 그 다음에 내 목적은 뭘 때문에 내가 이렇게 애쓰고 열심히 공부하고 그 허전한 이유는 뭔지, 내 삶에. 그래서 도무지 그 인생의 의미를 깨달을 수가 없었습니다. 주변에 좋은 선배들이 많아서 목마르면 나를 찾아오라고 이렇게 해서 제가 찾아가기도 하고, 운동권에 개입이 돼가지고 이 사회적인 이슈 주제를 가지고 이 불의한 세상을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 이런 주제로 많이 토론하고 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사회적인 주제일 뿐이지 내 인생의 궁극적 가치와 의미, 내가 이 땅에 왜 사는지, 무엇을 목적으로 내가 살아야 하는 건지, 죽음은 어떻게 되는 것인지, 이런 영원한 이슈와 주제에는 아무도 가르쳐주지 않았습니다. 미국에서 온 미국 선교사님을 만나게 됐습니다. 한 친구의 소개로.
저는 그분이 아니었으면은 지금도 하나님이 살아계시는지, 내가 얼마나 죄인인지, 참혹한 하나님 앞에서 무서운 죄인인지, 내 인생의 운명이 어떻게 되는 건지, 지금도 이제 60이 넘어서 살았다면은 아무런 의미 없이 그래서 돈 버리고 그냥 자식 키우고 그렇게 살고 이제 점점 다가오는 예고된 귀향을 바라보면서 언젠가 이제 가야 되는데 굉장히 두려워하고 초조해하고 할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놀라운 선교적 섭리를 따라서 한국 땅에 찾아왔던 미국 선교사님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것도 여자 선교사님입니다. 이름도 지금 기억하고, 제가 처음에 예수를 믿겠다고 그렇게 고백하는 시간이 있었는데 하나님 살아계시는 것 같아. 그래서 뭔가 당신의 이야기를 들으니까 내가 믿어진다. 이렇게 해서 이렇게 고백을 하게 되었습니다. 예수님 앞에 내가 이제 이렇게 예수 믿고 살겠습니다. 그때 그 여자 선교사님이 얼마나 그 눈망울에 저를 보고 굉장히 이렇게 울었습니다. 한 영혼이 예수께로 돌아왔다는, 본인이 미국에서 여기까지 건너와가지고 수많은 사람을 이제 복음을 전했겠죠. 그 중에 한 사람이 저였습니다. 얼마나 제가 많은 질문을 하고, 하나님 살아계신다면 왜 이 땅에 이렇게 불의가 많으냐? 악인들이 이렇게 많고, 부정의가 많고, 이렇게 수많은 사람이 고통을 받는데, 하나님 왜, 뭐 하시냐? 하나님 살아계시면 그런 걸 정리를 못 하느냐? 예수 믿으면 알게 된다고. 가르쳐주면 내가 믿겠다고. 계속 많이 싸웠습니다. 많이 토론하고. 뭐 어쩌다가 그런 과정을 거쳐서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그 복음을 듣고 성경 공부를 하다가 이렇게 예수를 믿게 되었습니다. 자, 보죠. 그때 믿음이라는 거야, 지금처럼 확실하게 성경을 알고 믿은 건 아니었지만은, 그래도 뭔가 하나님이 계시고, 그분 안에 뭔가 살면은 내 인생에 문제가 풀릴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는 그 선교사님을 잊을 수가 없습니다. 제가 그 후에 방황이 그치고, 말씀을 깨닫고, 성경을 더 체계적으로 배우고, 이런 이제 과정을 많이 거쳐온 거죠. 그래서 성경 전체를 이해하게 되고, 깨닫게 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언약의 하나님을 결국 믿게 이렇게 되었지만은, 첫 출발은 사실은 그 여자 선교사님, 그 어떤 배경이 왔는지 어떤 선교부에서 왔는데, 그래서 저를 위해서 그렇게 기도를 해주고, 제가 한 달에 어떤 성경 공부를 해서 그다음 예수를 어떤 그 모임의 집회에 가서 이제 믿게 되고, 그분이 나를 위해서 이렇게 기도를 해주고 하는데, 얼마나 기뻐하고, 그분이 또 울더라고요. 제가 이제 그렇게 싸우고 토론하고 안 믿겠다고 하고 버티고 하다가 하나님의 뜻 가운데 믿게 됐습니다. 자, 저만 그렇습니까? 여러분 가운데는 모태신앙도 있을 거고, 저처럼 중간에 이렇게 예를 믿은 사람인데, 누군가가 여러분에게, 모태신앙은 부모님의 부모님이 누군가가 복음을 전해 들었을 겁니다. 스스로가 성경을 본 건 아니잖아요. 누군가가 성경을 전해줬거나, 저처럼 미국 선교사가, 미국이 어딥니까? 미국이 그 당시에 40년 전인데, 여기까지 와서, 한국 땅에 찾아와서 저 같은 한 불쌍하고 어리석은 인생을 위해서 그렇게 기도를 해주고, 한 달 내내, 제가 매일 성경 공부했는데, 매일 아주 김형제 하면서 계속 기도해주고, 성경을 잘 깨달으면 예수를 믿을 수 있다고. 그럼 그때 제가 뭘 알겠어요. 성경이 뭔지 아무것도 모를 때인데. 그 미국 선교사님의 그 간절한 기도, 정말 뜨거운 그 사랑하는 마음. 저를 위해서 그렇게 기도를 할 수가 없고, 제가 마침내 예수를 믿겠다고 하고 이렇게 했을 때, 그분의 그렇게 울었습니다. 그분이. 저를 위해서. 운다는 게 너무도 이제, 본인이 마치 죽었던 자식이 살아난 것처럼, 그렇게, 제가 그걸 잊을 수가 없습니다. 지금 저는 그 이후에 성경신학을 접하고, 이렇게 체계적인 말씀을 잘 배우고 했지만은, 그런 초기에 어떤 그 선교사님의 간절한 기도와, 미국에서 그 좋은 생활을 버리고 이 한국 땅에 와서 전해줬던 그분. 여러분과 저는 이렇게 거슬러 올라가면은 모든 성도의 믿음은 성교의 열매입니다. 알고 보면. 그렇지 않습니까? 누군가가 이 한국 땅에 130년 전에 와서 목이 날아가고 로스 목사님 같이 말이죠. 대동강변에서 죽어나가고 이러면서 성경을 던져줬고 그것을 누군가가 연구를 하게 됐고 그것을 체계적인 신학을 하게 되고 그렇게 해서 우리가 이렇게 말씀을 들은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어떤 사람도
예수를 믿었다는 것 자체가, 여기가 우리가 이제 예수를 믿었 자십니다. 뭐 누군가가 와서 전해준 거죠. 이 사람은 누군가가 거절해준 거죠. 이렇게 거슬러 올라갑니다, 사실은.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뭐 예수를 이렇게 잘 믿고 뭐 성경 신학을 잘 깨닫고 말씀을 잘 깨달았다가 아니라 그 전에 무슨 하나님의 어떤 성교의 손길이 있는 겁니다. 그런 성교의 손길이 없었으면 여러분과 저는 하나님도 모르고 자기가 죄인인지도 모르고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의인이 됐다는 사실도 모르고 창세전에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요 영광스러운 왕 같은 제사장이요 이런 걸 전혀 모르는 겁니다. 그분이 전해주지 않았으면. 그래서 이렇게 생각을 해보니까, 자, 생각해 봅시다. 그 미국 선교사가 40년 전에 이 한국 땅에 아무도 없는 무슨 연고가 있습니까? 그런 사람들은. 그분이 왜 왔는지는 몰라요, 저는. 뭔가 하나님의 손길에 의해서 그 먼 길을 왔겠죠. 처녀입니다, 처녀. 지금 이제 시집 갔는지 잘 모르겠고, 내가 진짜 한번 만났으면, 이런 생각이 간절합니다. 지금 만났으면 내가 너무도 당신 때문에 이렇게 예수를 믿게 되었고, 이렇게 신학을 하게 되었고, 이렇게 내가 목사까지 돼가지고 이렇게 복음 안에서 살고 있다고, 기쁨으로. 이렇게 아마 그분한테 너무도 내가 감사하고 싶은 마음이 절절한 거죠. 그래서 그 전에 그분도 누군가의 부모님으로부터 그 부모님, 이렇게 전해 들었을 거 아닙니까? 또 전해 이렇게 갑니다. 그래서 내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모든 성도는 성교의 열매이고 거슬러 가면 그 성경에 히브리서에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정인이 있으니 이렇게 돼 있어요. 히브리서 기자의 그 말씀에 따르면 우리 이름도 모르는 허다한 구름 같은 정인들이 우리 앞에 있었고 그분들이 순교의 죽음도 했을 거고 이 한국 땅에 와서 많이 고생도 했을 거고 풍토병으로 많이 죽었다고 합니다. 우리 선교사들이 이 땅에 와서 그분들이 이렇게 전해줘서 여러분과 제가 예수를 믿고 이렇게 지금 하나님 안에서 내 삶의 이유가 있다. 영원한 천국이 있다고. 하나님 살아계셔서 우리를 사랑하신다고. 지금 오늘 이 자리를 하나님이 만드셨다고. 이런 해석이 가능한 거죠. 그래서 거슬러 올라가 보니까 16세기 루터와 이 구름 같은 정인들, 칼빈, 어거스틴, 그 다음에 사도 바울을 붙드신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 이렇게 끝까지 올라가는 겁니다. 이렇게.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고대하고 사모하고 우리가 정말 우리의 생명으로 하는 예수 그리스도 사건, 그분을 통해서 하나님의 그 풍성한 은혜와 그 놀라운 사건은 이런 사도 바울, 초대교회, 그 이후에 등등등등, 어거스틴, 루터, 칼빈, 등등등등등등, 저로 말하면은 캐서린이라고 하는 미국 선교사, 이렇게 되는 거죠. 그분이 이 땅에 와줬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예수를 믿게 된 겁니다. 누군가가 여기서 이제 우리 말씀 운동이 중국 땅으로, 일본으로, 지금 인도로 가면 그런 하나님의 나라 역사가 거기도 일어나는 거죠. 죽었던 영혼들이 살아나고 살아갈 이유가 있다고 보고 고난도 의미가 있다고 바라보는. 그래서 결국은 이게 전부 선교라는 이런 연결고리가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여러분과 제가 살아가는 21세기까지 딱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여기서 어떻게 예수 믿는 거지만 이렇게 선교라는 주제는 이런 겁니다. 선교라는 주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분의 죽으심과 그분의 부활하심과 그분의 이 땅에 와서 고난받고 하늘나라 복음을 전하고 죽었던 영혼을 살리고 직접 해서 살려주고 이런 모든 사건과 아주 직결된 사건입니다. 선교라는 주제는, 여러분과 저의 주제는. 여러분도 지금 제가 이런 말 할 때 여러분에게 누군가가 복음을 전해줬던 사람이 있지 않겠어요? 저한테는 그게 너무 생생합니다. 그분이 왜 나를 위해서 울어야 됩니까? 제가 예수를 믿는다 하니까 그렇게 뜨거운 눈물을 흘리고 세상에 죽었던 자식이 돌아온 것처럼 말이죠. 그렇게 기뻐하고 좋아하고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거기에 감복을 했고 예수를 믿게 되었습니다. 그때부터. 그래서 선교는 우리 영원한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 사건으로 직접 인도하는 하나님의 생생한 손길입니다. 누군가의 구름 같은 이름 모를 정인들을 하나님께서 이 땅에 보내시고 그렇게 오늘 이렇게 교회 생활을 하며 예수를 믿고 살고 있는 겁니다. 이 점에서 선교 없이 교회 없습니다. 선교가 먼저 있었고 이 땅에 교회가 출현한 거죠. 그래서 세워진 우리 교회가 다시 선교를 하게 되는 거죠.
뭐 그런 주제로 오늘 우리가 이렇게 모인 거죠. 죽었던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고,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교회 생활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어떤다는 걸 경험하고 있고, 우리에게 그 놀라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해준 그 선교의 손길들을 우리가 의식하고 감사하고, 그분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배웠고 하나님의 놀라운 손길을 우리가 배웠기 때문에, 그걸 깨달았기 때문에 우리도 함께 우리가 선교의 손길이 되기를 바라는 그런 이 거룩한 주제로 모이게 된 거죠. 그래서 선교는 그냥 이 선교가 그냥 우리가 이렇게 부를 이야기가 아니라 이 땅에 우리에게 가장 소중했던 예수 그리스도를 이렇게 직접 연결해 준 손길입니다. 그래서 가장 아름다운 주제입니다. 오늘 우리의 주제가. 그런 건지 그렇지 않다는 건지 이렇게 눈치를 조금씩 하시고, 오늘 그런 주제를 가지고 오늘 이렇게 모인 겁니다. 뭐 어떻게 하다가 여성교, 세계 여성교에 우리가 가입을 했고, 우리가 뭐 이렇게 선교에 대한 가끔씩 우리가 협력도 하고 이렇게 한다. 이런 정도가 아니고, 내 인생의 궁극적 가치와 내 삶의 영원한 생명과 우리가 살아있은 그 이유와 죽어야 될 이유와 내가 이 땅에 때때마다 겪는 삶의 어려움과 고난의 그 이유도 선교라는 주제 속에 다 녹아져 있습니다. 예수는 우리의 왕, 예수는 우리의 영원한 제사장, 예수는 우리에게 참 하늘의 지혜를 전달해주는 선지자, 그분에 대한 소식을 선교라는 연결고리를 통해서 여기까지 온 거죠. 그러니까 가겠죠, 앞으로 또. 그 가는 일에 우리가 이거 동참이 돼 있는 거죠. 그래서 더 이상 우리는 오늘 여기가 공기도 좋고, 다시 이야기하죠. 숯불 바베큐에, 소세지가 너무 맛있었네요. 더없이 맛있는, 그게 샴페인이 있었으면 더 좋을 뻔했어요. 네. 그것도 좋지만, 우리가 함께 오늘 이렇게 우리의 영원한 생명 되시는 그리스도에 대해서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신 그 성교의 손길이 있었습니다. 그들이 이름 모를 구름 같은 정의였습니다. 꼭 루터나 칼빈만 하나님이 쓰시는 종들이 아닙니다. 그분은 그냥 하나님께서 그냥 이 땅 위에 하나의 역사의 어떤 매듭에 하나님이 사용하신, 그들도 거룩한 종들이지만 그들 주변에 얼마나 많은, 루터가 종교개혁을 하다가 너무도 힘든 때가 있어서 낙심하고 좌절할 때가 있었다고 하지 않습니까? 뭐 종교개혁이 그냥 쉽게 그렇게 됐겠습니까? 죽음의 고비, 생명의 위협, 이런 것들을 무수히 넘기면서 루터가 그렇게 살았는데, 그 부인이 하루는 뭐 상복을 입고 나왔다는 거 아닙니까? 나 부인 이름은 내가 잘 모르지만, 뭐 역사적 차이가 나오겠죠? 예. 루터가 왜 당신이 뭐 누가 죽었냐고, 우리 성도 안에 누가 죽었냐. 당신이 그렇게 우울해하고 당신이 낙심을 하고 있는 건 하나님이 지금 돌아가셨으니까 당신은 낙심을 하지. 종교개혁을 당신이 하느냐고. 하나님이 당신이라는 별 볼 일 없는 인생을 들어서 이신칭이라고 하는 믿음으로 천국을 간다고 하는, 의롭게 된다는 그 진리를 하나님이 깨닫게 하시고, 그냥 구템대로 성당에다 95개장을 붙여놨는데 그게 막 유럽으로 퍼져나가면서 하나님이 하신 일이지, 당신이 무슨 우울해하고 당신이 무슨 종교개혁의 무슨 주체냐고. 당신은 종교개혁의 그냥 도구일 뿐이지. 하나님 돌아가셨으니까 당신이 지금 낙심하고 힘들어하고 하나님 살아계신다. 그러니까 루터가 위대한 게 아니라 부인이 어차피 위대한지 모르겠지만 부인이 그렇게 해줬다는 거예요. 부인이. 그게 하나님이 위대하신 거죠. 루터 옆에 강력한 그 지체를 붙여놓은 거죠. 하나님 살아계신다고 이렇게 해준 거죠. 그 루터가 이렇게 소스라치 일어났다는 거 아니에요. 맞아, 하나님 살아계셔. 하나님 알아서 하시겠지. 종교개혁을 이렇게 불을 붙여놨으니까 하나님께서 살 때까지 살게 하면서 하나님이 일하시겠지. 이렇게 됐다는 겁니다. 선교는 오늘 여러분과 제가 한두 시간 이렇게 그냥 말씀을 나누지만 너무도 거룩한 주제입니다. 이 주제를 우리가 인생의 가치로, 인생의 목표로 삼고 있다는 것 자체가 설레고 가슴 떨리는 일입니다. 누군가가 우리에게 전해준 예수 그리스도 사건,
우리의 손길과 우리의 협력과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누군가가 중국 땅에, 누군가가 인도 땅에 이 살아있는 생명의 말씀을 듣고 살아나고 그들도 하나님을 찬양하고 영생을 누리는 손길이 된다면은, 자, 우리는 너무 원리를 많이 들었습니다. 하나님이 다 작정했으면 다 믿게 돼. 믿는 자는 다 믿게 된다고. 그걸 우리가 모르겠냐고요. 예수 그리스도 사건과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당신이 작정되어 있으면 다 믿겠지요. 근데 사실은 지금 이렇게 생각을 해보니까 그거는 예정론을 진짜 믿은 게 아니라 거의 숙명론적 예정론을 믿었어요. 뭐 믿는 사람 믿겠지. 뭐 우리가 안 해도. 그렇게 우리 예정론을 믿는 건 아니잖아. 하나님 예정된 사람에게 그 찾아가시는 하나님의 그 마음과 그 미국 선교사님이 저를 언제 봤다고 제가 이방 땅에 그냥 그냥 별 볼 일 없이 방황하던 한 청년이었을 뿐인데 그렇게 한 달 내도록 성경 공부를 가르쳐 주고 기도해 주고 그 어눌한 그 한국말로 말이죠. 그분은 영어를 잘하지만 그분은 그 한국말은 잘 못하잖아요. 뭐 김형제 이러면서 이렇게 얘기하는데 제가 그런 그 태도, 그 기도 이런데 그냥 제가 무슨 말씀에 의해서 설복이 된 게 아니라 뭐 궁극적으로 다 하나님이 하신 일인데 그의 그 간절한 마음, 그 기도하는 심정, 그 저를 그 눈동자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보는 마음, 제가 고백하게 될 때 그 우는 제가 그걸 직접 봤습니다. 이렇게 얼굴을 보니까 말이에요. 그죠? 잊을 수가 없어요. 그런 것들이. 그 속에 그리스도의 마음이 담긴 거 아니에요. 그렇게 해서 여기까지 온 거 아니에요. 그래서 또 갈 거 아니에요, 우리가. 여러분과 저의 간절한 이 복음이 전파되기 바란다는 간절한 기도, 그런 열망, 그런 오늘 이런 모임, 우리의 조그만한 그 수고와 협력, 이런 것들이 어떤 영혼을 살려낼지 어떻게 알겠냐고요. 그렇게 하나님이 예정을 이루시는 거죠. 언약을 이루시는 거죠. 거기에 간절한 기도와 뜨거운 그 영혼에 대한 사랑, 대가를 바라지 않는 순수한 헌신, 이런 것들이 그분들이 해줬습니다. 그분이 무슨 성경신학을 잘 깨달았습니까? 그분은 그냥 아주 단순한 복음이었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우리나라 와서 말이죠. 그래서 교회가 있기 전에 선교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선교가 뿌리입니다. 그리고 교회가 탄생했고, 여러분과 제가 교회 멤버로 이렇게 하나님을 찬양하고 배우고 있는데, 여기서 교회에서 또 누군가가 전파되고, 그 전파되기 위해서 우리가 함께 기도하고 그쪽으로 전파될 거예요. 어느 쪽으로. 그게 작정된 사람이 다 믿더라 하신 예정을 이루시려고 수많은 이름 모르는 구름 같은 정인들이 있어 온 거 아닙니까? 여러분과 제가 그런 사람들인 거죠. 그러니까 지금 뭐 우리가 기독교 역사에 뭐 남겠어요? 뭐 그냥 이렇게 세계 여성교회 멤버로 오늘 며칠입니까? 2019년 6월 18일. 뭐 이때 오늘 역사적인 날을 하시죠. 이렇게 모인 거예요. 그걸 누가 알아주겠냐고요. 몰라도 상관없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이런 모임을 통해서 지금 누군가의 택한 백성에게 복음을 전파하게 되려고. 자, 인도에 지금 우리 이 말씀을 듣는 아이작 목사라고 있습니다. 계속 연락이 오고 복음을 전해달라고. 여기 와서 연구소에 몇 번 와서 공부를 하고 가서는 전체 그 구조를 보고는 자기는 이런 말씀을 자기 그 형제 목사가 4사람이랍니다. 전하고 싶다는 거예요. 무슨 여건이나 우리가 그 기회만 되면은 또 뭐 그렇게 할 수 있지 않겠어요? 그런 사람들이 복음을 들으면 그 목사가 한 사람이 복음을 들으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새로운 또 마음의 자유와 평안, 천국을 누리겠냐고요. 그래서 성경은 그렇게 우리가 상상하는 것보다 훨씬 아름답고 소중한 주제입니다. 자, 두 번째 주제 봅시다. 이 페이지에 중간쯤. 성경은 교회의 뿌리, 그런 의미에서 교회의 뿌리와 존재 이유입니다. 선교라는 게. 자, 이쯤 이야기하면은 우리가 교회를 얼마나 소중하게, 우리는 참 교회가 우리 이 땅의 삶의 가장 소중한 하나님의 울타리인데, 이게 우리는 뿌리가 어디 있냐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이게 지금 선교라는 주제가 우리 교회를 교회로 만든 뿌리였구나. 누군가가 우리에게 복음을 전해줘서 이렇게 다 듣고, 우리는 이제 성경신학을 상당히 송준이 생각하고 언약에 보면 그 이전에도 작업이 있은 거죠. 하나님의 손길이 있은 거 아니에요.
딱 성경신학을 듣고 온 게 아니라 그 전에 누군가가 잘 전해줬습니다. 그 사도 바울이 이걸 뭐라고 표현하는가 하면 로마서에 우리가 이제 선교적 주제로 모이고 선교적 마음을 하나님께 주신 건데 사도 바울은 이것을 정확하게 이렇게 표현합니다. 내가 복음의 빚진 자라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여기서 빚졌다 하는 것은 우리가 이 땅에서 빚지면은 그 갚아야 되지 않습니까? 이거는 그냥 빚진 정도가 아니고 빚을 안 갚으면 아주 어려운 지경에 처하는 이런 그 원어적으로 그런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막 필연적으로 갚아야 됩니다. 안 갚으면 그들 나는 어떤 그런 빚졌다 하는 말이 그런 우리 뭐 세상에서도 은행으로부터 막 큰 빚을 지면은 그 안 갚으면 뭐 집달리가 와서 저는 뭐 집달리가 뭔지는 잘 모르겠는데 집달리인지 뭔지 와서 막 집안을 거들려고 할 거 아닙니까? 빚 지면 이거는 갚지 않으면 안 되는 거죠. 반드시 갚아야 돼. 이게 강력한 그 수사인데 복음이.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헬라인이나 야만인이나 지혜 있는 자나 어리석은 자에게 다 내가 빚진 자라. 그 바울이 엄청나게 빚을 많이 졌다는 거예요. 그 성경에 사랑 외에는 그 빚을 지지 말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래서 바울은 복음을 깨닫고 나서부터는 그 위대한 복음의 빚진 자의 심정으로 평생을 살았습니다. 자, 여러분이 우리 권사님이 옆에 주위에 어떤 사람한테 한 1억을 빚을 졌다 하면 마음이 어떻습니까? 권사님 이야기하세요. 누가 권사님 이야기하시든지. 내가 엄청 뭐 빚을 많이 졌다. 이러면 마음이 어떤 부담을 갖습니까? 엄청 불편하고. 그걸 갚아야 되고. 내가 어떻게라서 이걸 갚아야 우리 집안이 살고 우리 자식들한테 부담이 안 되고. 이래서 뭐 빚을 많이 지면은 그 뭐 자나깨나 이 빚 갚아야 되겠다는 이 생각으로 사로잡혀 있는 거 아니에요. 그 사도 바울이 이런 표현을 쓴 겁니다. 사랑의 빚을 지고 복음의 빚을 졌다. 그러니까 이걸 갚지 않으면 안 된다. 이런 그 강렬한 열망이 있는 겁니다. 바울이 지금. 이 마음이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마음입니다. 사실은. 내가 받은 사랑을 되갚겠다 이 말이죠. 내가 엄청난 그 삶의 이유와 영원한 삶의 가치를 내가 선교라는 어떤 고리를 통해서 내가 복음을 접했기 때문에 그게 빚을 졌기 때문에 이걸 안 갚으면 안 되겠다. 이런 아주 불타는 마음이 있는 거죠, 바울에게. 그래서 우리가 선교라는 거룩하고 가장 이 땅에 소중한 예수 그리스도 사건에 대한 우리가 아까 보니 말했지만 거슬러 이렇게 구름 같은 정인들의 거슬러 가면 여기에 딱 예수 그리스도 사건에 연결이 딱 된다는 겁니다, 이게. 그분이 십자가에 매달려 있고 그분이 3일 만에 부활하셨고 이런 사건에 딱 접촉이 돼가지고 이게 우리 인생을 새롭게 조명을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걸 전하지 않으면 안 되겠다. 그걸 함께 나누지 않으면 내 삶에 의미가 없다. 이렇게 선교라는 이 주제에 우리가 동참이 된다는 겁니다. 또 그렇게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에게 어떤 경로를 통해서든 이렇게 이 선교라는 주제, 이 모임에 또 오늘 이 좋은 자리에 이런 아름다운 주제를 가지고 참 이런 주제를 가지고 우리 내일은 뭐 토론한다면서요? 자, 우리 선교라는 게 얼마나 복되고 아름다운 주제에 하나님께서 우리 이 자리에 있게 하셨는가? 그렇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큰가? 내가 누군가의 선교의 손길을 통해서 복음을 못 접했다면은 얼마나 내가 인생의 죄인인지도 모르고 하나님 안에서 얼마나 의인이 되는지도 모르고 영원한 세계가 있다는 것도 모르고 그저 이 땅의 것만 보고 살 수밖에 없는 우리 인생들에게 위대한 복음이 왔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선교라는 것이 우리 교회의 뿌리이자 교회의 존재 이유입니다. 교회가 이렇게 존재하고 있는 이유가 선교라는 주제를 계속 묵상하지 않을 수가 없다는 겁니다. 어떻게 해서 내가 복음을 듣게 됐는가? 우리의 손길을 통해서, 우리의 조그마한 수고를 통해서, 협력을 통해서, 이런 기도를 통해서 이게 우리의 지경을 넘어간다면은 꼭 선교는 해외만 가서 하는 건 아닙니다. 사실은 제가 바로 이야기하겠습니다만은 우리 주변에 또 멀리 해외에 인도에 이렇게 전달되면 얼마나 좋을까 하는 그것이 우리의 꿈이요, 우리의 삶의 가치요, 그게 사명이 된 사람들. 오늘 그런 사람들이 모인 거죠? 네.
저쪽은 아직 답이 없는데. 그런 우리 하나님의 그 손길과 도우심에서 여기 왔다는 거죠. 자, 세 번째, 성경적 정의하고 오늘 첫 시간을 마쳐보죠. 성경적 정의입니다. 성경은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보내심으로 혹은 그리스도 혹은 그의 지체인 우리들을 이 세상에 보내시는 건데 그렇게 보내심으로 언약을 성취함으로 하나님 여호와의 살아계심과 영광을 선포하는 일입니다. 그 요한복음 한 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7장 16절에 18절 말씀인데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 같이 그들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였사옵나이다. 그들을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니이다. 아버지께서 나를 세상에 보내신 것 같이 나도 그들을 세상에 어떻게 해요? 보내었고 미토하는 미션 하는 게 보내심 이런 뜻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세상 가운데 막 보내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거룩한 영광과 은혜를 담아가지고 예수를 이 땅에 보내서 하나님 살아계심과 그 위대한 속성을 가르쳐 줬듯이 예수님이 다시 그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 예수 그리스도의 뜻, 그 영원한 복음, 영원한 생명을 우리 마음에 담아가지고 여러분과 저를 이 세상 가운데 막 보낸다는 겁니다. 따라서 우리 모두는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담아가지고 이 땅에 보낸 선교사들입니다. 우리 모두가. 이 부분에 대해서 확실하고 분명하게 성경이 그렇게 정의를 하고 있기 때문에 정리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최초의 선교사는 누굽니까?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영원한 하나님의 뜻을 담고 이 땅에 이렇게 찾아와서 그 하나님과 인간의 그 장벽, 이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모르고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하나님을 알려주시고 하나님과 관계를 이렇게 회복해 주셔서 하나님의 생명이 우리의 생명이 되고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의 나라가 되는 이런 그 관계를 회복해 준 것이 하나님이 예수를 이 땅에 보내심이죠. 그 보내심 하는 게 그 미션 하는 게 하나님의 그 선교라는 어원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모든 성도는 어디에 있든지 하나님이 이 세상 가운데 보내진 선교사입니다. 우리가 참 오해가 많은 거죠. 뭐 이제 중국을 간다든가 누가 뭐 인도로 뭐 선교사를 파송하면 그 사람이 선교사고 우리는 뭐 그냥 선교에 조금 협력하는 사람. 뭐 협력도 중요한 거지만은 모든 성도는 어디에 있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담고 있습니다. 왕 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백성이요, 우리가 어둠에서 불러내어 기이한 빛에 우리가 들어와 있습니다. 우리는 세상이 알지 못하는 그 복음이라고 하는 영원한 생명이라는 그런 기이한 빛을 우리가 받은 성도들이죠. 그래서 그 복음을 안고 여러분과 제 삶의 현장으로 다 보내져 있는 거죠. 그게 직장이 될 수도 있고 가정이 될 수도 있고 사도 바울에는 옥중이 될 수도 있고 병든 병상이 될 수도 있고 죽음의 순간에 임종이 될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도가 만약에 소천을 하고 돌아가시면은 천국 환송 예배를 드리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 땅의 고난의 세상이지만 하나님께서 언약대로 예수를 믿게 되고 천국을 소망하게 되고 하나님의 인도와 사랑 속에 살다가 하나님께서 완전한 성화에 이제 육신의 옷을 벗어버리고 우리는 날마다 새롭게 되노라 하는 그 복음의 비밀 속에서 이제 천국을 가신 거니까. 그러니까 어디를 하나님께서 보내놔도 그곳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리요, 그곳이 하나님을 만나는 자리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리요,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런 자리에 선교가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 모두가 선교사입니다. 그러니까 선교자라는 주제를 떠나서 우리의 신앙을 설명할 수가 없습니다. 선교는 무슨 특정 어떤 사람들이 선교적 사명을 받은 뭐 특별한 해외에서 해외로 가는 선교사들만 선교 사명을 받은 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을 배우게 하려고 이 고난의 세상 가운데 우리를 보내주셨고 보낼 뿐 아니라 예수님이 마태복음에서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어떻게 해요? 함께 하리라 한 대로 지금 언제나 함께 했습니다. 그 제가 여러 가지 뭐 이래 또 뭐 약간 어려운 일이 있어가지고 뭐 좀 약간 고민을 하고 밤잠을 약간 설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집사람이 그 뭐 밤잠을 설치느냐고 그래서 뭐 그렇다고 그러니까 제가 한 말을 그대로 해요. 아이 엄청 이게 좀 약이 오르는 거죠.
제가 이제 뭐 어려운 이제 있고 이러면은 제가 복음을 자꾸 연구하고 깨닫고 하나님이 주신 환경이 하나님을 깨닫고 배우는 데는 최적의 환경입니다. 이건 아멘인데 말이에요. 하나님이 실수할 일이 없죠.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를 금쪽보다 더 사랑하시는데, 천하보다 더 사랑하는데, 하나님의 손길 속에서 우리가 이렇게 인도됩니다. 지금 날마다 인도되고, 오늘 이 자리도 마찬가지고, 앞으로도 마찬가지고. 근데 하나님이 여러분과 제 삶에 허락하신 모든 환경이 언약을 이루는 방식이고, 모든 것이 합력해서 선을 이루는 방식이기 때문에, 그걸 우리가 표현을 하자면, 오늘 주어진 자리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내 계획대로는 안 되고 내 육신의 소유에는 굉장히 힘든 시간들이고 하지만은 하나님을 의지하고 배우는 데는 최적의 어떻게 해요? 이건 같이 해야 돼요. 오늘 이 자리가 하나님을 배우고 의지하는 데는 최적의 뭐라고요? 환경이에요. 이 아멘입니까? 노멘입니까? 이건 아멘인 거죠. 제가 그렇게 이제 평소에 이야기를 하고 또 뭐 강의 시간에도, 강론 시간에도 이야기하고 뭐 집사람하고 무슨 이야기하다 하면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준 환경이 하나님을 의지하고 배우기에 최적의 환경이라고. 하나님 우리한테 실수하지 않는다고. 하나님 우리한테 절대로 부정적인 어떤 열매를 맺지 않는다고. 지금 아무리 힘들고 심지어 고난과 죽음에 이르는 자리라도 그것이 하나님을 배우는 데는 최적의 자리다. 이게 우리가 성경을 배운 결론입니다, 사실은. 이 성경의 언약 성취가 우리의 신앙의 삶에 적용이 되면 딱 그렇게 설명이 되는 거죠. 그러면 내게 주어진 뭐 힘든 일, 내게 주어진 갈등스러운 일, 내게 주어진 복잡한 일, 이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데는 최적의 환경이라고 우리가 강조하고 그 말을 힘든 지체들하고 나누고 어려운 일을 만났을 때 위로할 때 쓰는 말이죠. 근데 막상 제가 그 어려운 일을 당하면은 이게 깜빡 잊어버려요. 이거 어떻게 피하지? 어떻게 뭐 이걸 좀 어떤 방법을 써서 하지? 오늘 집사람이 당신이 그렇게 말했잖아. 뭐 하나님을 배우고 의지하기에는 최적의 환경이라면서 내가 할 말이 없더라고요. 맞아. 뭐 내가 한 말을 내가 똑같이 그대로 반복을 하니까 할 말이 없는 거죠. 하나님은 여러분과 저를 정확한 자리에 보내십니다. 정확한 자리에 보내십니다. 그 자리가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는 자리고 그 자리에서 그 위대한 선교가 이루어지는 자리고 바울은 옥중에서 그 놀라운 오네시모라는 한 병든 인생을 예수께로 인도하는 그곳이 선교지였습니다. 여러분, 제 가정이 선교지고 오늘 이 자리가 선교라는 주제를 나누는 가장 거룩하고 아름다운 자리고 복된 자리입니다. 정말 선교는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가장 거룩한 꿈이자 소망이자 우리의 삶을 새롭게 만들어가는 힘있게 만들어가는 삶의 그 목표입니다. 현대인들은 무슨 목적이 이루어지면 그 목적이 이루어주는 순간 목적이란 건 이루어지면 없어지지 않습니까? 내가 잘 살아야 되겠다. 내가 좋은 결혼을 해야 되겠다. 그게 이루어지기 전까지는 아주 열정적입니다. 근데 막상 그 목적이 딱 이루어지면 어떻게 됩니까? 목적이 이루어진 사람에게는 목적이 없어진 거죠. 그래서 찾아오는 게 지루함, 권태, 단조로움, 삶의 무미건조함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럼 목적이 이루어지지 않는 사람은 뭐가 있습니까? 목적이 안 이루어졌기 때문에 그 욕망의 목적이 잘 살고 하는 거 자기가 행복한 가정을 이런 오래 사는 거 이런 것들이 안 이루어지면 계속 그 괴리에서 불만족, 시기, 좀 잘 되는 사람 보면 시기, 안 됐다고 생각하면 옆에 있는 사람에 대한 원망, 그뿐입니다, 인간은. 그 진짜 운동을 하는 거죠. 시계바늘 여기서 목적이 안 이루어지면 불만과 가득 찬 내외 내 뜻대로 안 돼. 원망하고 시기하고 살다가 뭔가 내가 생각하는 목적이 딱 이루어지고 목적이 없어져 버린 거예요. 목적 없는 인생처럼
황당하고 무미건조한 것도 없습니다. 아무 목적이 없는 거죠.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거룩하고 아름다운 주제, 성교는 나를 나되게 하신 하나님의 거룩한 손길이고 내가 죽는 날까지 사라지지 않는 목적입니다. 진리를 위하여, 진리와 함께 이 복음을 나누기 위하여. 이 주제는 안 없어집니다. 이 땅에 교회가 존속하는 한, 예수님 다시 오시는 날까지 이 주제는 영원히 살아있고, 이게 우리를 삶을 힘차게 만들어가고 생기 있게 만들고, 그 주제가 나를 끌어잡아 당기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 사건이, 하나님 살아계심이, 이렇게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세상의 목적이 이루어지든 안 이루어지든 상관없이 사나 죽으나 예수 그리스도의 존귀함이 우리 삶의 목적이라. 이게 사도 바울이 옥중에서 느낀 겁니다. 그걸 성교라는 주제로 바꾸면 정확한 겁니다. 그분이 내 삶의 목적이고 그분을 나누는 것, 어떤 손길에 의해서 내가 예수를 믿었기 때문에 나도 어떤 손길이 되어서 이름 없는 구름 같은 허다한 정인의 한 사람으로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거죠. 그래서 우리에게는 가장 행복한 오늘 밤입니다. 이 주제를 다시 그 언약의 말씀에 비추어서, 예수 그리스도 사건에 비추어서 살아계신 우리 여호와 하나님의 그 위대한 영광이 성교라는 손길을 통해서 여러분과 저에게 전달되었고 또 전달될 것입니다. 조금 쉬었다 하시죠.